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또 은혜로운 기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명절 잘 보내셨어요? 잘 보내셨으니까 오셨지, 그죠? 네, 명절 잘 은혜로 보내시고, 명절을 잘 은혜로 보내셨는데 자녀들이 있어서 잘 보냈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계셔서 잘 보냈어요? 예수님이, 진짜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명절 은혜로 잘 보내고, 물론 자녀들도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명절 보내고, 또 이렇게 주일로 따지면 일주일 만에 여러분들 만나게 되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옆에 분하고 반갑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그게 2주가 가고 3주가 가면 얼마나 힘들까. 코로나 때는 어떻게 살았는가 몰라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갖고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번 한 주간이 되고 앞으로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 가족들 다 이렇게 하루나 이틀 정도는 같이 함께 하면서 식사도 하고 같이 또 저녁도 보내고 그러셨을 텐데, 이렇게 가족들 보면 다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 초라하기 그지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있지요. 근데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셔. 근데 그렇게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강하고 능력 있고 힘 있는 모습으로 역사하셔요. 성경에서 그걸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성경에서 주님께 쓰임받는 성도,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 누구나 다 얘기하면 제가 다 이야기해 드릴 수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들을 통해서 주님이 크게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들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부분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셨다니까요. 모세는요, 사람 죽일 정도로 성격적으로 괴팍했어요. 안 좋았어. 근데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하나님. 그 인생에 80세에 40년을 쓰셔요. 40년을. 그 늙은 나이에도 쓰셔. 아브라함이요, 약속의 아들 준다고 하니까 못 믿어갖고 뻘짓 많이 했잖아. 그래도 하나님이 안 버리고 25년 만에 100세 아들 주시잖아요. 그런 인간들은 버려버려야 되는데, 아브라함 보고 그런 인간이라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제가 감히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렇게 표현하겠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믿지 못한 그저 그런 인간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이 역사하셨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셨어요. 은혜로 역사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대단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이런 건 다 사도 바울이 예수 만나고 뭘로 여겼다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는 다 내게 이 땅에 썩어지는 거고, 이 땅에 조민하고 동록이 해하고 도둑질 당하는 땅에 쌓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질 당하지 아니하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서 쓰임받는 그런 선지자든지 쓰임받은 사람은 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과 모자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 누가 인간으로 오셔서 연약함과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증거해 주시느냐? 누구겠어? 예수지. 어떻게 알았어? 야, 엄청나게 일주일 동안 안 놀고 열심히 또 예수님 생각 많이 하셨네요. 이렇게 대답도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얼굴들도 그냥 환해지셨어. 막 빛이 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다니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왔는데 또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얼마나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천한 모습인지 예수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묵수로 일하셨다니까요. 머리는 그냥 다 풀어 헤쳐갖고 수염은 깎지도 않고
그분이 또 갑자기 30살에 제자들을 부르는데 그 당시에 가장 목수랑 비등비등한 어부들을 제자로 불러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뭐 이런 사람들 부르고 가장 손가락질 받는 세리를, 마태를 이렇게 또 제자로 부르고 도끼인 객긴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너무나 배고픈 거예요. 일을 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하루 일당을 벌어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을 내려놨으니 얼마나 굶주리겠어요. 그래서 안식일에 밀리삭을 잘라서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간식으로 먹은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먹은 거지. 굶주리니까 먹은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물이 마르면 어디든 가서 물 한 그릇을 구걸해야 되는 인생이 예수님하고 제자들이었고, 배가 고프면 어느 집에든 들어가서 내게 먹을 것을 달라고 거지처럼 그렇게 구걸해야 되는 게 바로 제자들의 인생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일이 우리가 천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가 어디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영접하면 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래. 그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래. 그리고 또 만약에 너희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이렇게 주면, 제자들한테 너희한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그 상은 의인의 상이고 선지자의 상으로 결코 그 상은 영원할 것이고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죠.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이렇게 거지처럼 굶주리고 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집에 들어가 갖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받으면 그것이 나그네한테 대접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으로 그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겠죠. 갑자기 또 대답 잘 하시다가 또 꿀먹은 벙어리들이 되셨어.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됐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냉수 한 그릇 대접받는 게 나그네로서 구걸하다가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것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생겼어요. 그런 어떤 위대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 궁금하기도 했지만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충격도 좀 받았어요. 정말 그런가? 근데 위로가 되고 힘이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작은 이런 사역들이, 우리가 조금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작은 일들이 이렇게 크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에게 한 것이 된다는 말인가? 그 말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느 집에 가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제자들을 영접하고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면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것이 된다는 그 말이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는 거고 의인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그 상은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는 주님의 그 말씀의 원리가 있어요. 그 말씀의 원리. 그러니까 제자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 한 그릇, 냉수 한 그릇 대접하면 누구한테 대접하는 거다? 예수님에게. 이 원리가 있어요. 열왕기상 17장에 사르밧 과부라고 있어요. 과부 얘기해 드릴게요. 사르밧 과부 아세요? 사르밧 과부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의 기근이 3년 6개월이나 이렇게 계속되니까 아합과 그 당시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그 여왕이 있었어요. 왕비죠.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렇게 된 거다. 자기네들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 섬겨서 기근이 오고 또 가뭄이 심하게 되었고 아침 이슬도 안 내릴 정도로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촉촉한 물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메마른 가뭄이 왔고 기근이 왔는데 그 책임을 자기들 책임인데 누구한테 돌렸냐? 엘리야한테 돌렸어요. 엘리야한테. 갖고 엘리야가 사람들한테 잡히면 현상금이 걸려 있어 갖고 끌려가서 죽을 게 뻔하니까 어디에 숨었냐면 그리 시내가에 숨었어요. 그리 시내가. 시내가 이름이 그리 시내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가져다 주는 음식을 먹고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다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엘리야야, 잠에서 깨거라. 엘리야야, 엘리야라 그러면서 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한테 가라. 그 사르밧 과부한테 가서 떡 한 덩어리를 떡 한 덩어리를 만들어서 내오라고 해라. 그리고 가갖고 떡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니까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말이 아니에요. 곡식 가루 조금하고 기름 조금, 그걸로 떡 한 덩어리 만들면 굶주리는 자기 아들 먹이고 자기는 내일부터 굶어 죽어야 돼. 성경에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엘리야의 말대로 떡을 만들어서 자기네는 먹지 않고 자기 아들 먹이지 않고 그 나그네처럼 갑자기 알지도 못하고 갑자기 강도처럼 찾아와가지고 떡 한 덩어리 만들어서 내라고 하는 엘리야한테 정성스럽게 대접을 합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도와줘야지. 그런 집은, 그런 과부 집은 엘리야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집에 가서 떡 만들어 내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엘리야에게 떡을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사르밧 과부가 대접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말한 대로 순종해서 떡을 대접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시켜서 했다고 하지만 또 사르밧 과부가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자기 아들 먹일 것도 없는데. 근데 이것은 장차 예수님이 그렇게 엘리야처럼 초라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한테 말씀하실 때 냉수 한 것이라도 대접하면 나한테 대접하는 거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에 예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표면이 있고 이면이 있는데 그 이면은 다 예수님 얘기예요.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엘리야는 누구를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지자잖아요. 근데 참 선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 엘리야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백성들한테 줘요. 열왕기상 18장에 불이 내려와 갖고 그 갈멜산의 제단에 모든 걸 다 태우잖아요. 백성들은 안 태워요. 백성들은 태우지 않고 그 갈멜산의 제단만 태워요. 송아지만 태워요. 그럼 백성들의 죄를 불로 태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백성들을 의롭게 하시는 의로운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느냐? 엘리야를.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말은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의인의 일을 할 것이고 선지자 일을 할 것인데, 참 선지자가 예수고 의인이 예수인 것을 너희가 알면 그런 의미로 예수의 이름으로 냉수한 것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그리고 그 냉수를 대접하는 그 사람은 결코 그 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을 알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거지 같은 모습으로 그리시네가에서 굶주리다가 사르밧 과부한테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거지 같은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볼품없어 형색이,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영화로운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그 갈릴리 청년이 자기가 구원자라고 할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을 때 저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바리새인이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떡 한 덩이를 내놔, 엘리야처럼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는데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이 참 선지자고 참 의를,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냉수 한 그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사람들로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 중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잖아요. 회당장 야이로가 이 바리새인들의 대빵이에요. 바리새인들의 대빵. 바리새인 하나도 의로운데 그 바리새인들 수십 명의 대빵이 회당장이에요.
그 회당장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 무릎을 꿇는 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마음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백부장이라고 있었어요. 로마의 백부장. 자기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그 허름하고 보잘것없고 천하게 보이는 갈릴리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해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로마의 권력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릎 꿇는 정말 하찮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예수님께서는 그 하인을 고쳐주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초라해 보여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한 참된 선지자이고 인간에게 없는 의롭다함을 주시는 분으로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이 초라해도 순종한 사르밧 과부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해도 순종한 백부장, 그 백부장처럼, 그리고 회당장처럼 그렇게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 성도, 그 사람은 결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누구든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인간의 어떤 착한 행위로, 도덕적이고 어떤 선한 행위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구원도 받고 상도 받고 이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1차적으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구제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배려도 해야 되지만 성경의 1차적인 주어는 다 누구예요? 예수. 그래서 주어를 누구로 읽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너희가 제자에게 대접하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예수님이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 주신 사역이 있다는 말이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목말라요, 목말라요? 목말라.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에 목말라요. 우리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그 사역에 딸마다 머리들 것도 없이 정신없이 사역하신 그 목마름과 갈증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목마르신 것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목말라 하신 것은 우리에게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주시려고, 죄악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주시려고 예수님은 33년간을 그렇게 목마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인을 의인 만드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가야 되는 그 길을 홀로 가시면서 목마른 일을 하셨다고 목마른 하루하루를 사셨어요. 우리는 의인으로서 목마르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시려고. 어찌 이것이 인간의 선행이나 착한 행실 같고 다른 사람한테 냉수 한 그릇 잘 대접하면 상도 받는다, 구원도 받는다, 그런 말씀이겠냐? 성경은 그런 책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이면이 다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고 구원에 대한 책이라는 말입니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그런 행위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시려고. 근데 예수님이 냉수 한 그릇 주시면 우리 인생은 완전히 복받는 인생이고, 우리 인생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고, 죄사함을 받는 인생이고, 인간에게는 의롭다함이 없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의를 부어주시는 냉수 한 그릇인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시원한 물 하나 떠가지고 냉장고에서 물 한 잔 따라가지고 목마른 사람한테 물 한 잔 드세요, 음료수 한 잔 드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구제에 대한, 그런 배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서 옷자락을 살짝 만졌어요. 그 옷자락을 만졌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뒤돌아보시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해요. 내게서 능력이. 그분의 티끌이고 그분의 먼지 같은 것이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원한 냉수 한 그릇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천국을 산다니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인생을 살아요. 왜요?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은 냉수 한 그릇이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도 그분에게서 나오는 냉수 한 그릇은 예수의 핏값이라고요. 예수의 살이고 예수의 생명이라고요. 그분은 영원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냉수 한 그릇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의 냉수 한 그릇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티끌처럼 먼지처럼 부서지는 것 속에도 예수님이 주시면 은혜가 있어요. 구중물처럼 더럽고 흙탕물처럼 더러워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면 그게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근다고 해서 무슨 흙탕물을 주겠어? 그렇다고 구중물을 주겠어?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은 뭐든지 다 은혜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죠.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는 모든 것은 선하다. 여러분, 명절에 조금 자녀들로, 가족들 일로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하지 마세요. 주님은 다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다 선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도에게는 고난이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그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없고 의로움만 가득하신 예수님이 베푸시는 냉수 한 그릇은 천국을 열어주셨다니까. 천국. 하늘문을 여는 냉수 한 그릇. 어쩌다가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는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하늘문을 여는 냉수 한 그릇. 우리의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데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을 다 해결해 주시고, 죄사함 받으면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죽어도 살면,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죽음이 두려운 종교가 아니에요. 죽으면 잠잔 것처럼 잠깐 눈 감았다가 눈 뜨면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는 것을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예수 믿고 죽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이 그 인생은 영원히 천국에 가기 때문에 그 영혼은 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천국에 들어갈 의로움이 없어요. 그런데 참 선지자로 오시고 참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냉수 한 그릇은 하늘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다니까. 죄인을 의인 되게 하시는 냉수인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주는 물 한 잔은 그때 갈증만 해결해 줘요. 우리가 거지 같은 사람, 우리가 배고픈 사람, 우리가 정말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에게 밥 한 끼 주고 물 한 잔 주는 것은 그때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면 다르다고요. 운명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은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냉수 한 그릇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대접하면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해줘서 예수 믿게 된 것이 맞다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냉수 한 그릇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착한 행실을 해야지, 내가 좋은 일 한번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완전한 의롭다함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는 메시아로 오시고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천하게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사역하셨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구원이고 우리에게는 생명이라는 그 이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냉수 한 그릇 누군가에게 대접하는 성도가 된다면 여러분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 한 것을 대접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하면 한없는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이건 이 세상에서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늘보다 높고 우주보다 큰 사랑을 냉수 한 그릇에 예수님은 담으신 거예요. 이기적인 우리, 교만한 우리, 나밖에 모르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은혜를 어디에다 담았냐? 냉수 한 그릇에 담았어. 냉수 한 그릇. 여러분, 오늘 식사하시고 냉수 한 그릇 드셔. 그러면서 주님, 내 이 죄악과 이 더럽고 취약한
모든 죄성과 내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는 인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냉수 한 그릇 드셔. 물 금방 떨어지겠네 오늘. 그렇게 냉수 한 그릇 드셔요. 찬물 못 마시는 분은 따뜻한 물 드셔. 냉수처럼 시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 한 잔씩 드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결단하고 다짐하는 것이,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섬김이라도 해야 되겠다. 가을에 그렇게 좀 결단하고, 나도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해야 되겠다. 작은 섬김이라도 베풀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도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과 또 이웃과 형제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 은혜의 말, 구원의 말, 축복의 말을 건네야 되겠다. 그런 풍성하고 풍요로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은혜로운 냉수 한 그릇에 담은 사역의 의미를 알고 우리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랍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 지옥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고 죄악과 허물이 많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의 그 모든 우주보다도 크고 바다보다도 넓은 그 사랑을 냉수 한 그릇에 담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의미를 모르고 살았던 죄가 가득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냉수 한 그릇의 의미를 알고 작은 섬김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전하는 가을의 하루하루가 되도록 풍성하고 부요한 그 예수 이름으로 충만한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주보다도 높고 넓고 바다보다 깊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냉수 한 그릇에 담아 천하고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으나 구원자이신 예수님, 참 의로움을 주시는 예수님, 참 선지자로 하나님을 대언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가을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